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요수 오랜만에 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송 목사님은 갑자기 저한테 올라오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된대요. 바뀌었나? 그때 신발 벗었던가? 이런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여전히 그대로셔가지고 어떤 한 장로님은 저한테 여전히 전화 안 하대? 이러시고 어떤 장로님은 시끄러워서 와봤다고 하면서 당의자실에 가지고 아유 북적북적하네 김종국 목사 왔고 그랬네 그러시고 똑같으세요. 저 요수에 있었을 때 되게 실수도 많고 되게 부족한데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진짜 사역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도 뭐 옥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잘 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밥 먹고 잘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지들이 알아서 바뀌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고등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부모랑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소유된 눈이 바뀌어야 사실은 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바뀌게 영적 싸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강당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근데 소유된 눈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몰라서 그래요. 저 처음 왔을 때 그 김정욱 그 전도사님 그때 막 올 때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약간 한국 정서를 잘 몰랐어요. 그때 지금은 저 어쩐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송 목사님하고 방송실에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 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진짜 RTS 출신들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가지고 나 진짜 이 RTS 욕 먹는 거 열받아 죽겠다고 진짜 후배들 잘해야 된다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가만히 쳐다보세요. 한 1분 동안 왜요? 그랬더니 그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거를 거는데 저랑 같이 걸자고 했대요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랬대요. 나는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전도하려고 왔다고. 정말 개념 없었습니다. 근데 송 목사님이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 담임 목사님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송 목사님 만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으시고요. 진짜 나쁜 이야기 제가 송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도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엄청 사고를 치고도 그렇게 얼마나 개념 없습니까 진짜. 난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라고 전도하러 왔다고. 저 같으면 막 패일 것 같아요. 근데 다 받아주시고 참 그 소유된 눈이 바뀌어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치유라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는 몸이 아파서 몸이 낫는 거를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맞아지게 나라는 게 없어지는 게 사실 진짜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피로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눈이 안 열리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못 하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받아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받아주시고 하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리고 저는 지금 그때 중고등부 했던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저희가 요수에서 와서 메시지 한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걱정을 하셨는지 오는 1시간 30분 동안 팀 사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빨리 끝내라. 그리고 산티나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고급진 단어를 써라. 하도 그러셔가지고 일단 뭐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영적 상태를 사실은 바꾸고 치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눈이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의롭죠. 근데
예수 믿으면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정의롭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면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우리가 생겨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서울대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뭔가 와야 돼요. 근데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은 아니잖아요. 돈 많으면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성공하면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더 시달리죠. 그래서 사실 그걸로도 안 돼요. 근데 또 에레미야 중에 한 명,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대요. 아니 근데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불쌍하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잘 모르고 그리스도가 안 하다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실은 시달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볼로 같은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뭐가 없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불쌍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레미야가 물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돕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걸 도와줘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데 본질을 계속 바꿔놔요. 선지자 중에 하나 경건해야 된다. 일단 그러면 저는 탈락. 경건해야 되면 일단 탈락. 제가 오늘 제가 여기 늦으면 안 되니까 옥천에서 오면 제가 늦어요. 그래서 3시간 반 걸리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핵심을 교회에서 하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광주 분들이 모여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까먹고 반바지에 그 밥티즌 있잖아요. 이거 밥티즌 검은색에 빨간색 딱 글자 돼 있는 거 그거 딱 입고 반바지 딱 입고 운전 편하게 하려고 하고 2층을 딱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옥천에서 메시지 하는 걸 들으시니까 딱 오더니 인사 딱 하시더니 하시는 말이 제가 메시지에서 보던 그분 맞죠?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양복 안 입었다 이거죠. 일단 탈락. 그러면. 근데 경건하고 의롭고 바르고 아볼로 같은 사람도 시달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사단이 그렇게 바꿔놔서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좀 시달리는 친구들을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왜 쟤는 저러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셨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 하고 있거든요. 뭐라 하셨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기적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야, 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우리의 왕이 되게 하자. 왜냐하면 아니 바구니에서 물고기 5마리에다가 떡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육신적인 거 받아라가 목적이 아니라 왜 너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로 메시지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어제 핵심에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원래 힘든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애들 저 사역할 때 있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막 바르고요, 그렇게 막 경건하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를 따라했으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그렇게 막 괜찮다 이런 친구들 없었어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요. 저 인간 도대체 언제쯤 바뀔까?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바뀌셨어요? 저 언제 인간 될까? 여러분들은 인간이신가요?
저 아직도 아니거든요. 매일 저는 그리스도 필요하고요. 오늘 또 제가 이거 좀 이게 창피한데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 뒤에 뭐 이렇게 녹취본 앞에다가. 근데 영광이가 제 첫째 아들이 이걸 보더니 뭐라 하냐면 아빠 뭐야? 그래가지고 메시지야. 그랬더니 영어야? 그러는데요. 진짜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이 아이들 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걸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성장 배경과 상처를 이용해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 속에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빠지게 만드니까 당연히 힘들구나. 당연히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저 옥천 처음 가보고요. 진짜 너무 저희 교회 분들은 다 달라요.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원래 그러니까 제가 문제죠, 사실은. 이 제목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오늘 또 안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 소유된 눈을 바꾸는 영적 싸움. 그냥 보시라고 주보에서. 근데 요걸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것 때문에 메시지 은혜가 안 된다고 시험 든다고. 아 그러냐고. 그때부터 썼거든요. 근데 여기선 안 써도 되잖아요. 참소만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같아요. 느낌은 이게 파라 같은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 태가 안 난대요. 저보고 이렇게 송 목사님 쫙 이렇게 태 나시잖아. 근데 저 펑퍼짐하잖아요. 약간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나 살쪘는데 나도 지금 10년 동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쪄요. 그래가지고 나도 고민이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뭐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한테 이야기하다가 아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살을 빼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니 뭐라 하냐면은 그냥 반바지 입고 메시지 된다고. 메시지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흥분해갖고 그 팬티만 입어도 된다고.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랬더니 저기 계신 분이 팬티 벗어 그냥. 저기 끝에 계신 분이. 근데 내 눈도 생각해줘야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다른데 제가 누구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목회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가 화가 나는 포인트나 어떤 분은 잡히는 포인트가 같은 유일한 문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살하셨죠? 그 청렴해야 되는 그 이미지가 본인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스크래치 되니까 못 견디시고 자살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제가 충북으로 갔잖아요, 이사를. 그러니까 요습 분들이래. 호남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안 좋아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는 왜 죽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본인은.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죽냐고. 근데 그분은 돈 없어지면 자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걸리느냐 그 기준이 포인트가 사실은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이익이고 이 차인 거일 뿐이지 사실은 가장 깊이 들어가면 나 이건 나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단이 잡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적 상태, 근본의 문제구나 라는 눈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가 맞아요.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럴까요? 나빠서 그럴까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이해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나가도 뭐라 안 해요. 그리고 와도 뭐라 안 해요. 나가도 와도 언제든 저도 나가고 싶기 때문에 저도 나가고 싶기 때문에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 놓치면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뭐라 우리가 말할 거예요? 이 눈으로 만약에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봐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중고등부 애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게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애들이 더 많이 받을까요? 애들이 더 많이 받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열받죠?
1등 했는데 1등 하면 조용히 가족 모임 할 때 그러시잖아. 진짜 그 여수 이 총구석에서 한 2등밖에 못 했다고. 1등도 못 하고. 그 속삭여서 한 말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꼴등했다. 그러면 왜 자녀분들 자랑하셔야 되잖아. 와, 우리 아들이 진짜 유일성이 있다고. 야, 꼴등했다고 대박이지 않냐고. 용기 있지 않냐고. 자랑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자랑 못 하시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서 내 자존심을 건드니까. 너라도 뭔가를 해야지. 자, 그러면 그걸 압박을 받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져나요. 이게 저렴하게 하면 안 되는데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눈을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붙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옆에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때 복음 전하면 너무 쉽죠. 그래서 요 소유한 눈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왜 갈등하냐? 그리고 왜 염려하냐? 왜 문제가 되냐?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요. 자, 힘든 상황인 거 압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끝나요. 왜 안 끝날까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딱 있어요. 욥이 욥을 건들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한테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갈대아 우르 사람 세 무리가 침략을 해서 욥의 재산을 가져가요. 근데 분명히 욥기서 1장에는 사단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사단이 했다고 나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 미울까요? 아니면 사단이 미울까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 미울죠. 그죠? 그 부분을 치유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훈련받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눈이 바뀌어야 안 시달리니까. 저는 종종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코딱지만한 교회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상처받았대요. 그럼 제가 가만히 쳐다봐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본인이 찔리시는가 봐. 그래서 왜 그렇게 쳐다보시냐고. 그러면 권사님은 집에서는 상처 안 받으세요? 남편 때문에 상처 받죠. 그러면 권사님은 친구들 만나면 상처 안 받으세요? 짱나죠. 그러면 권사님은 직장 생활 하시면 상처 안 받으세요? 상처 받으시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시죠. 그 상태로 교회 오니까 상처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한테 말하지 말래. 주둥이 막 때려 나를. 말하지 말라. 자기도 안다고. 알면 말하면 안 되지. 그죠?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건 뭡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면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불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목사지만 난 불교가 더 좋아. 여긴 답답하잖아. 교회가. 교회 크지만 답답하잖아. 느낌이. 근데 불교는 그냥 자연이잖아요. 우상 빼고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스들은요 원네스가 잘 돼요. 스들은. 왜냐면 비우라 그러거든. 다 비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원네스 안 되는 이유 뭐게요? 교회 분들은 뭐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시 없어서 그러시잖아. 근데 주시 없어서 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줘야 돼. 누구를 통해 세계복음화 돼야 돼요? 나를 통해 돼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 될 것 같은 낌새만 나와도 열받아. 배 아파. 원내서 안 돼요. 사실은 나이건 나의 성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불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내수도 잘 되고.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는 막 받아야 된다,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돼 막 이러는데 그 불교 스님들은 뭐라 하냐면 비워 좀. 그렇게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으니까 그 욕심 뻐득뻐득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안 되니까 미치는 거 아니야. 안 좋잖아. 안 편하잖아. 그러니까 내려놔.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뭘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비우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셔. 그죠?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됩니까? 저는 매일 고쳐 먹어요. 마음을. 성질 내면 안 돼. 성질 내면 안 돼. 우악! 성질 내면 안 돼. 저 새끼! 뭐 이러면서 이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의 힘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걸려요, 사실은. 중심, 여기에서 저는 우리 참수만교회 모든 분들의 중심을 저는 알아요. 제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중심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중심을. 근데 그건 중심이고 중심이고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 되는데 나라는 거에 걸리는 내 영적 상태라면 그 부분을 바꾸는 여정을 가셔야겠죠. 이게 사실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땅이 온 땅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가지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른대요. 원하지 않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요. 따를 수밖에 없대요.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각인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세상 분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된 상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누구라고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사단 핑계를 제가 대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사단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한테 잡혔다는 거는 가롯 유다가 인격이 바뀌어 버렸을까요? 인격이? 귀신 들려가지고 가롯 유다의 인격이 사라지고 귀신의 인격만 남아서 예수를 판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팔면 돈이 되겠다. 예수님을 팔면 나한테 이익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가롯 유다와 저희가 다를까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좀 내려놓으면 나한테 유익돼.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좀 괜찮아. 이런 생각 수시로 들어오시죠. 사단 역사라니까요, 진짜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덮여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는데 은혜가 안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탓을 해야 돼요. 사람 탓을 하든가 상황 탓을 하든가 입장 탓을 하든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부교육자인데 지금 가 있는 교회가 사역을 너무 빡세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대요. 근데 그 전에 있는 교회를 제가 왔는데 사역을 안 시켜서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협동하고 싶대. 그러면 근데 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계속 현장 나가라고 압박을 준대요. 그럼 나가서 전도하고 결과가 안 되면은 그냥 가가지고 전도가 안 됐어요, 목사님. 헤헤.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도 현장에 갔더니 영접도 안 되고 뭐 제자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계를 만나고 그만두고 싶고 저한테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만약에 나를 통해서 영접이 한 명도 안 되면은 성도가 한 명밖에 없으면은 전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가 안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해도 갑니다. 열매 없어도 갑니다. 왜냐하면 눈이 바뀌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성격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늘 이랬거든요. 근데 이 눈이 바뀌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끔 살아왔고 그렇게 심어져 있고 사단이 그걸 건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예를 써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가 보이니까 그냥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눈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무조건 건들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들 때 어떻게 건드냐면 머물게 해요. 자꾸 내가 편한 길로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 못 누리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해도 된다고 허락 받고 제가 말을 하는 거니까, 지성중 목사님 아세요? 거기 딸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슬기라고 이 친구가 있는데, 제가 노예를 가거나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슬기 잘하냐고. 슬기는 말을 걸면 안 된대. 얘한테는 말을 걸면 안 되고 예배를 안 놔도 그대로 놔둬야 되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 완전 반대로 하거든요. 오면은 너 왜 안 왔어? 너 귀신 들렸네. 그러면서 막 등장 때리고 막,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야, 너 복음 필요하다니까. 너 안 그러면 돌아. 막 이러면서 저 그러거든요. 저한테 말 되게 잘해요. 한 번은 우리 집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저녁인데, 목사님 제가 그 집에서 자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뻔뻔하다고 하라고 잘하고 해가지고 저희 소파에서 누워있다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온 것도 슬기가 방송을 해주니까 제가 와요. 근데 다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걔는 건들면 안 된대. 그 눈이 뭘까요? 사실은 전 궁금해요. 그게 하나님이 바꾸면 바뀌어요. 정말 우리 눈에 답답한 거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보니까 답답하고 깝깝한 거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목사 될지 몰랐다니까요. 진짜로. 난 아직도 이상해. 아무튼 목사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목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만 선택하지 못하게. 그 사람이 걸려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걸리면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래요. 근데 그 인간은 예배 잘 드리죠. 근데 나는 힘들죠. 그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누가 됐든 어찌 됐든 뭐가 다르건 나랑 안 맞든 저는 이간질을 되게 많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디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런 적이 없거든.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분명히 밝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그럴 수밖에 없게 이간질 할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면 본인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닐 건데,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간질이 된 걸 건데, 그러면 뭐 기다려야지. 그리고 시시비비 안 따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 죄송하다고. 사실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계속 칩니다. 계속 건듭니다. 마치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옷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이게 웃긴 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벗었었잖아요. 근데 안 두려웠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생각이 안 가고 눈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고 느끼게끔 사단이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7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면 노예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상황이 생기고 죽음의 위기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쪽으로 내 생각이 못 가게 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나는 두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희한하게. 그 생각에 잡히는 순간 말씀 속에 안 따라갑니다. 그죠? 그게 딱 지금 저희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 3층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저희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1층천이라는 공간이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예요. 우주인데 여기에 이제 티끌만큼 하나 지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층천이 사실은 흑암이 있는 쫓겨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삼층천은 뭐냐면 이 틀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공간이 삼층천입니다. 자, 원래는 삼층천밖에 없었는데, 영적 세계밖에 없었는데 사단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둬놓을 공간이 생겼는데 그게 이층천이에요. 근데 그 공간 안에다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1층천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걸로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거 저는 진짜 구속 신화 같은 거 막 보면 너무 신기한 게요. 그 그리스 신화 막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죽으면은 배 타잖아요. 그리고 막 그 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단강 아니에요, 그거. 요거 흑암공허 혼돈. 그러니까 사단,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1층천에 장악을 해서 진짜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화라는 걸 가지고 동화시켜서 내가 덮인 줄도 모르게 살아가게 해요. 이게 사실은 셋째 하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덮여버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장악당했다는 개념은 뭐냐면 문화에 동화됐다. 다시 말하면 사단한테 장악당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귀신 들렸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분필이잖아요. 근데 분필인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방향제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분필입니다. 분명히 분필이죠. 근데 이거 태어날 때부터 방향제래요. 모든 사람들이 방향제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방향제일까요? 분필일까요? 방향제 되죠. 그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밖에 없다라는 문화와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이지 얘가 사단한테 덮였다고? 여러분들 그 이해되세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한다고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있으시죠? 그러면 형제분들이 아버지가 형제만 이뻐한다고 살인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거 형제를 죽일 만한 요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민이랑 하은이가 사이가 안 좋지만, 그렇지만 죽일 정도로 그 살인할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형들한테는 그게 이유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유예요. 그게 영적 문제. 근데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동화돼 있는 줄 모르게 동화돼 있다니까. 덮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내 성격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 입장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잣대로 우리 후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평안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놓쳐요. 그리고 안 놓치고 싶은데 놓쳐요. 근데 그걸 잘 아세요. 왜냐하면 사단 이길 수 없으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매일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소고치고 장구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요. 근데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일도 안 된 상황,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홍해가 딱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며 빠져나올 때. 근데 홍해가 딱 앞에 있고 뒤에 바로 한 군데 쫓아오니까 당장에 내 입장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모세 원망하죠. 자, 하나님이 혹시나 추울까봐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 바람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요.
매일 봐요, 매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세요. 매일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홍해 지나고 나니까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아니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갈랐잖아요. 그러면 좀 믿어주지. 인간적으로 좀 믿어줘야 되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매일 보는데 근데 또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쓴물을 하나님이 맑은 물로 해가지고 또 먹잖아요. 물 먹으면 또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해요? 잠깐 감사해. 또 뭐라 하냐면은 배고프대. 우리 애라미가 맨날 지금 둘째가 오면서 계속 배고프다 해가지고 중간에 일찍 도착했는데 밥 먹고 왔다니까요. 숑숑 돈가스. 계속 배고프대. 배고프니까 만나주죠. 만나주니까 또 뭐라 해요? 만나갖고 안 된대. 고기 필요하대. 메추라기 보내줍니다. 고기 먹고 여리고 앞에 섰더니 또 뭐라 해요 이제? 여리고 앞에 서니까 저 어떻게 이겨 저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가 보다. 이렇게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개뿔. 완전 사막이구만 이거. 또 원망하고. 이해되세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라면 우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도 똑같을걸요? 왜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잖아요. 그죠? 직접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담만큼은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그게 아담의 믿음이에요? 요거라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 옵션이지 절대 유일성 안 됩니다. 또 있어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같이 동행했던 제자예요. 그죠?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응답받고 나서 이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선민 사상에 딱 갇혀요. 그래서 2, 3, 7, 5천 정도로 못 가죠. 바울은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존재해요 정말. 이게 영적 문제가 맞다면, 이게 영적 세계가 맞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필요해요. 만약에 영적인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지금 헛수고하신 겁니다. 왜 예배 나오셨어요? 좀 쉬시지. 그 진짜 헛수고예요. 근데 영적인 게 맞다면 예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 비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 생명 되셨다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길됩니다. 길을 모르면 고아처럼 유리방황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원하지 않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걸릴 때 가만 보면 문제는 여러 가지겠지만 방식은 비슷할 거예요. 잡히는 방식은. 계속 반복 아닙니까? 그죠? 원하지 않는데 끌려다니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앞에 오늘 서게 될 때 요게 돼요.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캄캄하면 만민을 가리웠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막혀져 있던 3층천 하나님과 통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됐거든요. 아니 옷이 없었어도 괜찮았다니까. 옷이 없었어도 그게 나한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니까 3층천에 하나님과 만나니까. 근데 그게 사단으로 인해서 단절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벗어서 두려운 거구나. 돈이 없어서 힘든 거구나.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이게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근본이고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그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6월절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나라의 우상과 15나라의 정서가 같을까요? 얘네들 일본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본 갔는데 일본 정서랑 저희 정서랑 같을까요? 잠깐 서론에 우리 김종욱 그 간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돌아왔으니까 그 미국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같을까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우상으로 그 정서로 살아왔고 심어져 있고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근데 가능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전달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해서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그 시간에 멈추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저희 교회에 그 남편분이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진짜 건강하셨는데, 근데 돈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세요. 근데 나오시는데 계속 티는 안 내는데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티를 안 내. 근데 계속 생각을 치고 들어오니까 나 예배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교회 오셔서 이제 영접하시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 하셨어요.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왜 내가 예배 오는지 아냐고. 완전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배 오는지 아냐.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편하대요.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장악한 사단이 그 시간에는 힘을 못 쓰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때는 그래요. 돌아갈 때도 이 그리스도를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사역이고 그게 다락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는 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아는 사람, 영적세계 아는 사람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저 그래서 어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이겼대.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예배 안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잘 나가랬는데 자기가 영적 싸움 해가지고 나왔대. 그래서 제가 아직 복음 모르시네. 그랬더니 날 때려. 나를 이렇게 허벅지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딱 차더라고요. 나왔대, 장로님이. 근데 왜 그러냐? 힘을 써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로 알면 죽느냐 사느냐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말에 불시행이 나가요. 그게 여러분들 성격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생각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방식을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아담도 넘어져요. 베드로도 넘어져요. 심지어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돼요? 안 되지. 그죠? 전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옥천에 가면 막 너무 반가워해 주세요, 저를. 그래서 막 엄청 우리 박동문 장로님보다 나이가 더 비슷하신가? 근데 그 장로님이 막 제일 앞에 앉아 계셔. 메시지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메시지 막 이렇게 적고 그러시거든요.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시는데 손자거든요, 제가 뻘이. 그리고 옥천 분들은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니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냐고 누가 물어봤나 봐. 그러니까 요게 전달되잖아요. 요게 전달되니까 내 생각이 바뀌거든. 내 생각이 치유되거든. 시달리는 게 멈추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귀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너 잘했죠. 잘한 거 맞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왜냐, 내가 말씀 들어야 되잖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생각과 마음이 잡혀가지고 단에 못 쓰는 순간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비밀.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에 짜증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날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치유된 증인이라면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너무 아파요. 아파도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아프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바꿀 건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증인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비밀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저 요수 때 있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 한 분이 남자분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이셔. 근데 안 나오셨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싸운 건 싸운 거고, 싸운 건 싸운 겁니다. 이게 맞다면 내가 와이프랑 싸웠다고 교회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진짜 우리 참소년교회를 생각하면 파이팅이 넘치는 교회다. 왜냐면 그 되게 재밌는 교회예요. 막 뭔가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뭔가 그 이렇게 경건의 모양이 그렇게 그다지 없는 그래서 굉장히 편한 우리 교회인데, 자 그런 모든 상황에서 파이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싸워요. 그리고 나도 싸워요. 나도.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기 융천 넘어가는 저 터널 있잖아요. 저 우리 지민이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 수능 본 날이었나? 학교 데려다 준다 하다가 요렇게 도는데 제가 1차선에서 이렇게 돌아버렸어.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문 내려고 미안하다 하려고 내렸거든요, 창문을. 근데 이분이 저한테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막 빵빵거리면서. 퓨즈가 나갔어요, 제가. 아니 지민이 없을 때구나. 퓨즈가 나가가지고 그 사거리까지 그 거리를 200을 밟아버렸어요, 제가. 그래 앞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끽 하고 이제 난 갔으니까 말해도 되지. 갔으니까 이제 상관없으니까 끽 해가지고 했는데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와 너. 뭐 이러니까 나오겠어요? 등치 이만한데?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뒤에서 막 버스가 막 웅성웅성거려. 근데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전도사지. 야, 잘못하면 참성교회 욕 먹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죠. 아니 나는 미안하다 할라 했다니까요. 미안하다 할라 했는데 욕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 또라이구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주라 그래갖고 전화번호 나누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시고 교회 나누셨지만 한 번 만났어요. 다락방 한 번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싸워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도 씩씩거려도 욕하면서 앉아 계셔야 돼요. 진짜 사단 역사가 맞다면, 이게 맞다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게 맞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게 맞다면, 그래도 목사님 너무 심하잖아요 애들이. 저 인간이 언제 인갈될지 모르겠다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마른 뼈다귀라고. 마른 뼈다귀에게 말씀 대어내면 어떻게 되죠? 뼈가 맞아집니다. 능력 있습니까? 징그럽지. 그 양호실 과학실 같은 데 가면 표본 있죠. 그거 뼈다귀 있는 거 징그럽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말씀을 또 대어내래. 또 대어냈더니 거기 위에 힘줄이 돋아요. 더 징그럽지. 그 눈깔 생긴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근데 말씀 대연되니까 거기에 힘줄이 돋는데요. 또 말씀 대연되니까 살이 돋아요. 그러면 더 징그럽지 않을까요? 시체인데 프리딩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는 사람도 많아요. 또 말씀이 대연되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말씀이 또 대연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나오죠. 그게 원리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니까. 그러니까 뭘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우리들 갖고 이야기를 안 했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 새끼들은 저 모양인데 이 이야기를 안 했대요. 제가 봐도 제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해해요, 다들. 그리고 저보고 목사를 그래가지고 한 번씩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랑 자기 딸이 저 망난이거든요, 진짜로. 망난인데 나한테 목사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 할 때 좀 기분이 이상해. 그때 나를 하니까. 근데 말씀이 대연되면 진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될 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진짜 사단이 교회 무너뜨리려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마음 생각 무너뜨려 버리면 감정에 잡혀가지고 말씀 전달 못한다.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생명 걸고 기도해요. 오늘 진짜 정말 소유된 눈을 바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